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칼의 노래 이러한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칼이죠. 피할 수 없는 칼인데, 물론 그 칼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어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보내는 그 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을 감히 바벨론 왕이 어떻게 치냐,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느부갓네살에게 쥐어줘가지고 이 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비참한 상황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필요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결국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도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사는데 거기 살면 또 위험한데, 그러면 누가 살까? 제비 뽑아가지고 뽑히는 사람들이 억지로 그냥 싫어도 살게 만들고 인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겔은 그러한 재앙의 예언을 받고 너무나 슬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막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러니까 뭐 슬퍼하고 탄식하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곧 망한다, 빨리 돌이키라, 너무나 이렇게 왕이 비참한 상황을 당한다, 빨리 돌아오라 이게 했는데, 결국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뭐 바벨론 왕은 이렇게 징계할 때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 나갈 때라든지 또 이렇게 갈림길이 있다든지 어디를 먼저 쳤으면 좋을까 이렇게 점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을 치면은 그 점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용해가지고 걔들이 점쳐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암몬 림나를 먼저 치기보다는 그게 더 쉬운데,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쉬운데 예루살렘을 먼저 칠 거다 하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방법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심판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소한의 피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부정하면은 그 부정하고 거부한 만큼 더 그 비참한 심판이 쌓일 뿐인 거거든. 그래서 빨리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분만 용서해 주세요, 이만큼의 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칼의 노래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벙어리로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을 쳤어요라.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뭐 바벨론에 있어가지고 뭐 방향 예루살렘이나 뭐 성소나 같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라고 그거 감히 누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을 그 성전을 어떻게 누가 침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자주 드는 것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봐라. 절대 이 성은 못 건든다. 이런 미신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도 계속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누가 감히 범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성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근데 그 성전을 완전히 만신전을 만들어놨어. 가족 우상 다 갖다 넣어놨어. 예루살렘 사는 성의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는 그 백성들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포악한 행위를 하고 착취를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몰래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잘 쓰는 그 표현으로 눈곱만큼이라든지 코딱지만큼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럼 그 성이 보존되겠냐는 거지.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라는 얘기는 그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 아무도 침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쳤어요라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정벌하고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래서 내 칼을 하나님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게 예루살렘과 성소를 대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성소를 적으로 삼아가지고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해서 의인이고 악인이고 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의인은 포로로 잡아가서 보호하시겠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 의인이라는 얘기는 않지만은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한두 명. 그런 자들은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서 보호하시겠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폐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의인 중에는 자칭 의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칼에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1차, 2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거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누가 아주 쓸만한 좋은 상품 무화과라든지 아주 도무지 쓸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상품의 무화과는 발베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고 도무지 쓸 수 없고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무화과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비유를 베풀어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임으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래서 다 하나님의 칼을 빼서 혈기 있는 살아있는 자를 다 치겠다는 거예요. 남에서 북까지라는 얘기는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까지 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혈기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도 되죠. 혈기 왕성한 자들이라 하면은 이제 청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혈기 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다 나 여호와가 여호와는 너희들이 절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절대 침범하지 못하게 막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 알지라. 그래서 심판의 칼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 칼이 칼집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전하죠.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무섭긴 하지만은 뽑히는 순간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이미 뽑혔으면은 그 심판은 실행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조금 기다려주고 또 그들에게 참아주고 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칼이 뽑혀가지고 심판이 집행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꽂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칼집에 다시 꽂아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칼을 빼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뽑아져서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참아주기 위해서 다시 꽂아 넣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죠.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 되어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탄식하되 막 슬프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울으라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는 얘기는 울부짖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분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남자라서 해산의 고통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고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막 허리가 끊어진 듯한 그러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이 생명이 태어나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절대 애를 안 낳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다가 너무나 해산의 고통이 심해서 컸어. 애를 내가 낳은 아이를 안고 보는 순간 그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애를 낳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생명은 없어. 그럼 그냥 고통만 있으면 그거는 저주죠. 너무나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엄청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단식을, 울부짖음을 부르짖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송원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사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그래서 막 허리가 끊어지듯 하고 막 절규를 하고 부르짖고 탄식을 하고 울면서 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은 아니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묻는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오면은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직전에 와서 한 3년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래서 칼이여 한 얘기는 반복이죠. 강조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날카롭고 아주 날카롭게 뭐 반짝반짝 빛나게 갈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칼이 닿는 순간 바로 다 베어버리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당연히 이미 날카롭게 이렇게 갈아져서 막 번쩍번쩍 빛날 정도로 갈아져 있는 그 칼이 준비되었고 이미 부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욕을 위함이요 마강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호울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해서 10절 요 뒷부분은 굉장히 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번역을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끔 번역을 해놔서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욕을 위함이요. 그래서 날카롭다는 얘기는 죽이기 위한 건데 날카로우면은 뭐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힘이 별로 안 들고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삭둑삭둑 다 쉽게 잘라져 버리는 이렇게 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 아주 뭐 빛나게 이렇게 갈아져 있는 것은 번개같이 되기 위한 얘기는 번개라는 얘기는 신속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후울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요게 이렇게 번역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도록 번역을 해놔서 이게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직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직역 성경은 그 의역을 하지 않고 그 원문 그대로를 직역해가지고 기록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해놨냐면은 그 칼이 내 아들의 홀과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여기므로 그러니까 그 칼이 내 아들의 홀과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조금 이해가 가기 쉽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그 내 아들의 홀이 이게 목적어고 주어가 그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번역을 해야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내 아들의 호를 즐거워하겠느냐, 그 칼이 모든 나무를 없음 여기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이해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아들의 호는 시드기야 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왕이 시드기야 왕의 호는 이렇게 지휘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대기 지휘하는 지휘봉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 아들의 호를 즐거워하겠느냐 얘기는 지금 웃을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태평하게 있을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비참한 상황을 당하고 가장 수치를 크게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시드기야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게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즐거워할 일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아들의 홀이, 내 아들의 왕권을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리고 그 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느부갓네살을 통한 심판의 칼이죠. 유다의 모든 나무라는 얘기는 유다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없음 여긴다는 얘기, 다 그 칼에 다 쓰러지게 돼 있고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 칼을 대항해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들의 호를 즐거워하겠느냐, 모든 그 칼이 모든 나무를 없음 여기는도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직역성경처럼 그 칼이 내 아들의 호가 모든 나무를 없음 여기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절대 가볍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11절,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하되 사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라.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갈아져 가지고 그 칼을 상대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은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그 칼을 쥐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잡아서 쓸만하도록 갈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아주 날카롭고도 빛나게 이게 갈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네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네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그래서 울고 부르짖으라는 얘기에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는, 울부짖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냥 소리만 부를 게 아니라 이게 허벅지를 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 다른 데는 손뼉을 치면서 하라는 얘기 했잖아요.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번에는 손뼉보다는 허벅지를 치라는 얘기는 너무나 더 안타깝다는 얘기인 거죠.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소리치고 허벅지를 치면서 울부짖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음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예루살렘은 안 망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누가 침범할 수 있어? 누가 감히 범할 수 있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짓 선자들은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자들도 길면은, 짧으면 6개월, 길면은 2년 안에 다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절대 망할 거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망하면 어떡할 건데?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눈 다 볼 거야. 그게 시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실행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겁니다.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여기 이제 시드기야의 홀이 그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했는데 그 시드기야 좀 잡혀가가지고 너희 유다의 왕권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겉으로는 다 끊어졌죠. 그걸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절대 안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대로 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그게 시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험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씹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면 손뼉을 치면서 막 손뼉을 치고 허벅지를 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면서 또한 손뼉을 치면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는 얘기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몇 사람만 딱 본보기로 처형되고 이제 심판한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하게 다 그냥 밀실에 숨어있는 자들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이는 칼이 된다는 거죠. 중상케 한다는 얘기는 엄청 무시무시한 칼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가볍지 않다는 거죠. 15절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해서 매우 번개 같다는 신속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그 칼이 휘둘러서 심판할 때에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막아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해서는 그 시간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칼을 휘두를 때에 너무나 두려워 빠져가지고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심판의 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롭도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16절 카라 모이라 오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저향하라 향한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얘기는 칼이 쫙 모여가지고 우양 좌양좌 앞으로 진행 엄청 일사불란하게 군대죠. 진행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게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훈련이 잘 된 그런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물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손뼉을 치고 하나님 소리 이거는 사람 모습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분을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진노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진노를 쏟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분을 다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을 나뉘어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해요. 그래서 약도를 그려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올 거야 하고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을 틀어가지고 보이라는 거죠. 여기로 오겠구나. 그러니까 약도를 그려가지고 선명하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올 거야 하고 다 보여주라는 거죠. 이 얘기가 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에스겔이 이미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과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그려주고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약도 그릴 정도로 세세히 아냐.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알죠.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예언의 의미가 없지요. 이미 다 지난 거 다 아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향한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얘기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끌고 가지고 림나에서 머물러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점치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을 먼저 칠 것인가 예루살렘을 먼저 칠 것인가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점을 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괘도 물론 점괘가 효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을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점괘를 하면은 그 신이 인도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눠지는 지시표를 하여 그래서 약도를 그려주라는 거죠. 20절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래서 라빠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쉬운 성이에요. 점령하기가. 그러면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죠. 그래서 라빠로 갈 거라고 대부분의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그려놓고 그 약도를 다 그려놓고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이 점치는 그러한 모습인데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점칠 때에 그 화살에다가 이만 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화살에다가 이제 어디 이렇게 글을 써.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 림나면 암몬, 림나, 예루살렘 두 가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위로 휙 던져. 그 칼을 이렇게 화살을 위로 훅 던지면은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그 칼이 이제 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꽂힌단 말이에요. 뒤에는 이렇게 깃이 달려있고 하니까. 그래서 먼저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점괘가 되는 거예요. 먼저 때려지고 어느 쪽으로 떨어지느냐 더 중요하겠지만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림나 예루살렘 적어놓고 올리면은 예루살렘 화살이 먼저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먼저 떨어질 거야.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점괘가 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점괘를 이용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점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조종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라는 얘기는 또 점치는 이렇게 방법 중에 하나가 희생제물 동물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꺼내봐. 그래서 간의 핏줄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 또 이게 판단한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판단도 예루살렘을 향해게끔 보여지게끔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죠.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사륙하며 소리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래서 그런 점괘를 보고 예루살렘을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헛점으로 이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해가지고 뭐 공성태해가지고 성을 부수는 그런 뭐 기계들 갖다 놓고 엄청난 공격할 거란 얘기요. 사다리 놓고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령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이 점치가지고 그 정계를 보고 예루살렘을 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좀 다 미신이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안 올 거야. 또 시온 림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지 뭐 예루살렘 오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정치긴 치는데 그 정계를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거면 하나님께서 다 조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걔가 그쪽으로 오도록 해줄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 다 와. 그 정은 헛것이 맞지. 헛것이 맞는데 그 헛것이라도 바벨론 왕이 판단할 때는 진짜 그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예루살렘 가게끔 만들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공격해가지고 점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데, 그 점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올 건데, 그 바벨론 왕은 점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점치는데도 그것도 다 조정해가지고 예루살렘 오게끔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점은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와가지고 바벨론 왕은 바벨론을 배반한 그 죄를 다 물어서 다 처벌을 하고 점령해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을 기억하고는 얘기는 바벨론을 위해서 하라고 그 시드기야를 왕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배신해가지고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고 대항했잖아. 그 죄를 기억하고 다 그 무리를 잡고 심판하고 처벌한다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긍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래서 결국은 너네들의 그 죄악과 허물과 모든 죄가를 다 드러내게 만들 거야. 그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래서 결국은 다 잡힐 거라는 거죠.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그래서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죠. 중상을 당할 거라는 거죠. 엄청난 그 비참한 상황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미 네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미 끝에 와 있다는 거죠.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회개 안 하는 시드기야 왕은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쳐들어올 것 같아. 다 둘러싸고 있어. 그때라도 불러갖고 하나님 말씀이 없냐 있냐 그 독대를 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기 그 항복도 안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딱 몰살시킬 그럴 말씀이 없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당연히 있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뭐냐? 지금 항복하세요. 지금이라도 항복하세요. 그러면 목숨은 구할 수 있습니다. 살 수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 없냐? 그거 말고는 없지요. 결국은 말 안 듣지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겪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고통 당하는 것은 이게 내지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신하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아들들까지 다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끔 해. 그것도 너무나 비참한데 그래서 다 왔지. 그럼 이제 뭐 볼 거 없을 거야 하고 눈을 뽑아버려. 그게 차라리 거기서 차라리 죽였으면은 차라리 날 텐데 안 죽이고 또 질질 끌고 가. 그 쇠사슬에 묶어서.
왜 그런 일을 당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듣지. 26절 나 주 여호와가 만나노라 관을 제하며 멸류관을 벗길지라. 그래서 왕권을 다 빼하고 왕권 다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그래서 왕을 완전히 그냥 그 노예처럼 그 포로를 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인다는 얘기는 하나 그래도 항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27절 내가 엎드리려니와 그래서 엎드려뜨리려니와 세 번 반복하잖아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임박하고 확실하고 강조에 강조를 더하는 거죠. 완전하다는 겁니다. 세 번.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러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다 점령할 거야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28절부터는 암몬에 대한 것인데 이제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농족에 대하여 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감되었도다. 그래서 암몬에 대해서도 예언하는데 암몬 너네들도 망할 거야 하는 얘기예요. 너네들도 심판 피할 수 없을 거야. 근데 암몬, 에돔 이러한 자들은 예루살렘 멸망할게 고소하다, 잘됐다, 더 많이 해라 해가지고 도망간 자들 잡아가지고 일부러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기기도 하고 엄청 좋아했다고. 예루살렘을 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고소하다고 막 박수치고 그랬던 너희들도 망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5년 돼서 암몬도 그대로 멸망 다 당했어요. 똑같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죠. 29절 네게 대하여 흠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그 악인처럼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한 그 악인처럼 그 악인의 목 위에 둔다는 얘기는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해서 결국 심판의 날이 암몬에게도 미칠 것이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0절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그래서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는 얘기는 대항하지 말아라. 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암몬이 그 칼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대항해가지고 버틸 수 있냐면 못 버틴다는 거죠. 다 아무런 쓸데없는 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원받은 곳, 그러니까 네가 사는 그곳에 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심판 당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다는 얘기, 국문한다는 얘기는 신문하고 심판을 하는 거죠.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서 바벨론 왕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짐승 같은 자,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여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32절 네가 불의 습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하니라 하라. 그래서 불의 습과 같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자주 쓰는 표현은 기름을 붓는다 그러잖아요. 불난집에 기름 붓냐 하는 표현을 쓰는데 불이 잘 타는 그런 지푸라기 숯불 지고 불에 뛰어든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임할 때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주 쉽게 활발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면 그래서 다 피를 흘리고 심판당하고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을 자꾸 얘기를 해줘요.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아몬은 그냥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을 이렇게 모면하고 벗어나고 대항하고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더 신속하죠. 더 심하게 아주 날카롭게 임할 뿐인 거죠.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하고 죄에 빠질 때도 있는데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은 그 귀한 대가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가는 받아요. 받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우리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고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게 되면은 더해져 가지고 임한다니까. 왜 그런 바보짓을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옛날에 사고 경찰을 매달고 달리고 그런다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죄가 더 많이 더해지는 거지. 차라리 면허 정지나 취소당 해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차라리 가장 적은 피해를 당하는 거죠.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술을 먹었으면은 운전대 잡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미 보험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최소한의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존재라도 짐승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못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빌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은 크게 하려고 했다가도 조금만 벌을 주고 용서해 주신다고 받아주신다고. 물론 그게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지 겉으로 하는 체 하면 하나님 모르실까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